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터밭이 있어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터밭에 올라가 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너무 더워서 한 번도 올라가 보질 못했습니다. 터밭에 가면은 아마 초입에서부터 오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도 있고 토마토, 딸기, 고구마도 심어놓고 그 다음에 더덕도 있고 또 추나물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지가지 심어놔가지고 텃밭에 가면은 둘러보는 그 기쁨이 솔솔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추는 아마 어느 분이 어디에 갔다가 캐다가 그 밭에다가 심었다 그럽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취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밭에 취가 심어져 가지고 이제 취가 어떤 건지를 압니다. 근데 이 취가 뭐 2그루인가 그렇게 갖다가 심어놨는데 지금 한 4년 지났는데 그 밭 한 그 부분이 완전히 취로 다 덮입니다. 지금 올라가 보면은 씨가 맺혀가지고 이 씨가 떨어지고 또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까지 날라오는 거 아니 이 잔디밭까지 날라와서 잔디에도 취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나물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연의 이치는 놀랍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자연을 보면서 깨닫는 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나오셔서 그 추나물을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즘에 못 먹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봄철에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뜯어서 먹을 정도의 그 취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취나물이 자라는 것은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봐도 흐뭇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질서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 베푸는 사람은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심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만약에 심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연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심고 거두고 돌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큰 거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부지런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 산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제 단풍나무 밑에 있는 조그만 사과나무에서 사과 딱 하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따서 먹어봤습니다. 따서 먹은 게 먹고 싶어서 딴 게 아니라 이 사과가 이 주먹만하게 컸어요. 딱 하나 열렸는데 그리고 불구스름하게 햇볕을 봐가지고 익은데 제가 볼 때는 종류가 후지몰이 되는 그 사과 같아요. 근데 이 벌레들도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이 향이 나고 달짝지근하니까 사과 위에서부터 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들락들락 하면서 그걸 파먹어요. 더 놔뒀다가는 이 사과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좀 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그 사과 하나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품종이 어떤가 하고 그 사과를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씻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저 혼자 어제 그 사과 시식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가게에서 산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껍데기도 얇고 아주 단 겁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한번 따먹어 보십시오. 그런데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 배나무도 어린이집 잔디밭에 가면은 이 한 그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배나무 다른 데로 좀 옮기십시오 그러는데 옮기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두고 있는데 그 배도 농약을 치지 아니하면은 배나무에서 배 열매 맺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나무에 지금 배가 2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 2개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배나무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 배를 3년 전에 딱 하나 열렸는데 이 열린 배나무의 열매를 제가 나중에 한번 따서 맛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나무도 너무 단 겁니다. 2개 달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크면은 시식을 한번 할 테니까 교회에서 자라는 이 배나무의 배의 그 맛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3년 전에 먹어본 그 기억으로는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잘 커라 하고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니까 당도도 다르고 그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를 딸 수 있는 것은 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따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산에다 더덕씨도 많이 뿌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는 곳에 지금 더덕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진흥교회는 여러분들이 구경거리와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이 과일들이 엄청나게 자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미래의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나무를 열심히 갖다 심었어요. 근데 농부들이 시원찮아가지고 나무가 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나무 심을 때는 어디다 이렇게 심으십시오 하고 지정을 해주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자기 그 잘 보이고 좋은 데다 갖다 심어가지고 이 햇볕 잘 들고 하는 데는 과일나무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가을에 다 파서 다른 데로 좀 옮겨야 이게 제대로 나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배치를 해도 자기 나무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마르는 곳에 다 심어놔가지고 지금 다 파서 옮겨야지 돼 지금. 그런데 어찌 됐거나 어디에 심었거나 우리가 배를 볼 수 있고 배 맛을 볼 수 있고 사과를 볼 수 있고 사과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심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 보고 싶어도 이게 맛볼 수 없고 구경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 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희망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고 하니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신앙생활도 잘해야겠지만은 사회생활도 잘해야지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사랑받고 잘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교훈적인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고 하니 열심히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심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잘 돼야지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열심히 과일나무 심고 돌보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데서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느끼고 누리고 또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기회 될 때마다 심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 치우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심는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 다 썩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육체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호흡이 끝나면 그 순간에는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육체에 대해서 관심 없고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지 돼. 그런데 이 육체에 대해서 심는 것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나중에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돌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해야지 되지만은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 나중에 다 썩어서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나중에 다 썩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누리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거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필요한 거고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지, 호흡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호흡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욕심과 현실에 집착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만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제된 마음과 적당한 마음 위에 가져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앞으로 미래의 일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이러하니까 이들이 영적 세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너희가 심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만 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런 세계를 향해서 심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이 뭔고 하니 영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런 가운데 늦추지 말아야 할 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심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때 바로 영적 세계의 문제까지 염두에 두면서 심어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 80의 인생을 살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행복하게 누리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심은 심령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심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조화롭게 심어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는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무를 심지 아니하면 나무를 볼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었듯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면은 나중에 남들이 그 열매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심령은 허무함과 그 다음에 초라한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지혜롭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심어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심는 일들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선을 행하는 또 선한 일을 심는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고 준비한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일들은 사단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면은 틀림없이 사단의 방해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알고 준비하고 심으려고 하면은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포기하는 환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심는 심령은 인내하고 어떠한 방해와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타협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과 행복을 준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서 심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권면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심령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심령은 심을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내게 기회가 없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심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과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줘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못 잡을까요? 이게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기회인 것 같은데 하자니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간적인 여건을 보지 말고 기회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도 낙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모세의 훌륭한 이 제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두 사람이 참 훌륭하게 모세를 보필을 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지 되는데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항하는데, 이 갈렙이라는 모세의 제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 했던 종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루는 초석을 세웠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훌륭하기 때문에 세웠지만은 갈렙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땅을 배분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비싼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들 자기 좋은 땅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줬는가 하니, 제비 뽑아라.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되는 일이야 누구한테 저기 하겠습니까?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금싸라기와 같은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옛날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지중해 연안인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한데 사람들이 그 땅은 피해요. 왜 피하는 거 하니,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아서 만약에 그 땅을 자기네가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 땅을 얻기 전에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땅은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누구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 생명이 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면은 그 땅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 85세의 나이인데 그 노인네가 다들 망설이고 있는 그들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남들이 다 망설이고 있는데 나한테 주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찬양.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기회를 갈렙에게 줬어요. 그래서 갈렙이
85세 노인네가 다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접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계산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심령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지혜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그 기회를 잡아서 심도록 하라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려서 놓치지 않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창조해 나가는 인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령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렙처럼 내게 주소서, 내게 기회를 주소서 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인물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만 잡아도,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힘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설사 내게 기회 주시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심을까요? 또 2016년도 지금 8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반이 훌쩍 지났어요. 2016년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영적 세계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심었나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 심고 바라보고 사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죠. 교회 텃밭에 심은 게 많아가지고 아침이면 한 번씩 다 둘러봐요. 그리고 필요하면 풀도 뽑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심었기 때문에. 2016년도 여러분 뭘 심었나요? 심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희망이 있어요. 왜? 둘러볼 게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심는 게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남는 게 시간입니다. 세상에 남는 게 시간인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지금 매일 까먹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남는 게 시간입니다. 나는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심는 사람은 24시간이 부족해요. 열심히 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시간을 다 써도 부족해요. 할 일이 많고 갈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들은 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타임 테이블이 대단히 빡빡하게 아주 세심하게 움직여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2016년도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선배고 신앙의 선배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은 썩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육체에 집착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심지 못하는 심령은 나중에 썩어진 것을 지고 허망을 느낄 거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2016년도 지금 이 시점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덥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주어진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도 심어야지 돼. 추워도 심어야지 돼.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지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를 심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이겠죠. 나쁜 일 말고 남들 모두에게 좋은 일들을 착한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일은 어떤 게 착한 일인가 하니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 남이 누군가 하니 모든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 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착한 일의 의미는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들인데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착하고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인들이 교인들끼리만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일을 어디까지 해야지 되는 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에서 심는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심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회 안의 일만 우리가 국한하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의 첫째 뭡니까? 1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은 교회 바깥의 일이에요. 믿지 않는 그 부모들, 여러분 아이들 돌봐주는 겁니다. 물론 나라에서 정한 돈을 받으면서 돌봐주지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데가 믿을 수 있어서 맡긴대요. 요즘에 어린이집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그러한 크레디트, 신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이곳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 왜 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부서가 많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잘못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끼리 선한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심령들을 향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 노인대학을 해요. 노인들 목요일마다 여기 오셔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오시는 노인들 교회 다 나오십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닌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인들 와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돈도 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헌신하고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축복하고 그 교회들을 축복하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많은 심령들이 아까 이야기한다.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 노는 시간은 있어도 그런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선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없는 시간 쪽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나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되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앞장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나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들, 함께 예수를 믿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안과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지 돼. 그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을 심는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쌈박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더욱 믿는 가정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평안을 누려야지 돼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여러분 행복함을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느낄 때 그 심령이 여러분 믿는 가정에 선을 행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견해하고 맞지 않아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섬겨주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더욱 믿는 가정에 선을 행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집센 분들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더욱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랍니다. 내 고집도 있어요. 그리고 내 성깔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심령은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양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 자매를 높여주는 이런 행위가 선을 행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령들을 위해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는 수고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미래에 걸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지혜롭게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죠. 믿는 가정 위에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하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심령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 심령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심령들을 섬기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들 위에 미래에 여러분 희망을 거둘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함께하는 가장 친한 그 친구 목사 지국찬 목사님 교회하고 목요일 날 점심을 먹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뭔가 하니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 남편이 배를 타고 새벽에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가서 아마 그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실종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못 찾은 것 같아요. 실종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밥을 먹다가 밥맛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좀 더 있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다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 차로 같이 오면서 뭐 하나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중부기도 위에서 제 차에서 옆에 앉아서 중부기도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나 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다면 목회자 친구로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든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이 자기 문제처럼 느껴지는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심령, 그분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쪽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여기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십시오. 목회자들 잘 섬기고 대접하십시오. 교회에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관심 갖게 되는 그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뭐가 기회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분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무엇을 심어야 될까? 예?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아름다운 선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무리가 없어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에 쉬지 아니하는 심령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참 마음이 원인데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수단은 잘 떠는데 기도는 못할까요? 네?
아니, 수다는 뭐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그냥 얼마나 수다를 잘 떠는지, 수다 떠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다 떨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목사님 요즘에 제가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밥 먹고 뭐 쉴 시간들 다 있어요. 다 놀면서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럼 목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볼 거 다 보고 핸드폰 다 보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합디다.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정신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의 도구고 심으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알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것을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방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고 하니, 네 기도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방해 때문에 21일 동안 오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못하게 하나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는 심령들 위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은 기다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절망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이 뭔고 하니 축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 심령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심령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포도회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외제차가 많이 나와서 포도회사 차 와서 많이 굴러다니는데 포도회사의 회장이 포도예요. 사장 이름을 따가지고 포도회사인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미국의 시골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시원찮아요. 그 피아노를 하나 도네이션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포도 회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그런 정도는 간단하게 보내주겠다 해서 편지를 썼어요. 참 제가 보면 편지 잘 써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편지 잘 써서 기도하면서 편지 써가지고. 그래서 포도 회장님한테 보냈더니 회장님이 답신이 왔어요. 거기에 $100를 넣어서 보내면서 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어떻게 $100에 삽니까? $100면 지금 한 11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절대로 못 사죠. 그러면 믿음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거 가지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아이 째째하게 회장이 말이야 이렇게 보내주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마 이럴 심령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기도하면서 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아이들하고 함께 학교 큰 텃밭에, 미국은 땅이 얼마나 큰지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위로 짓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단층에 교회도 가서 보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 특별한 교회들 외에는 다 교회가 1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넓은 데다가 땅콩을 심어라.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땅콩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땅콩 수확이 잘 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도 심었어. 그래서 몇 년을 땅콩을 경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포도 회장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당시 몇 년 전에 보내준 $100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이번에 들여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포도 회장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10,000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아노 사는데 쓰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선생님처럼 위대한 인물을 나는 미국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포도회사 회장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편지가 오고 요청이 오겠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100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노력해서 피아노 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쓰니까 포도 회장이 감동돼서 $10,000을 보내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선생님, 앞으로 학교에 관계되는 어떤 일, 학교를 지어달라 그래도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들은 앞으로 저한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는 $10,000보다 더 중요한 문구까지 해서 보냈대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포도회사 그 회장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 메시지만, 이런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은 포도회사 회장이 그 고맙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10,000을 보내주는데, 뭐든지 다 내게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심령 가만히 두겠어요? $10,000이 문제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벙어리야, 벙어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아십니까? 알긴 뭘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들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우리가 심어야 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8절을 읽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복음을 들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가 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심어야 할 선한 행위가 뭔고 하니 영생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행위인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고 욕심 부리고 쓰고 쉬는 일들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심령들 다 구원받게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영혼 살리는 일들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타기 위해서 요 내과를 거쳐서 성원 아파트 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데 전봇대에 2개가 붙어 있어요. 전봇대 붙어 있는 것들 아시죠? 연립주택 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달려 있고, 하나를 보니까 강아지 사진을 갖다 찍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애타게 찾습니다. 그렇게 써요. 읽어봤어요. 제가 뭘 애타게 이렇게 찾나 그랬더니 나이는 9살.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주먹만 해요. 이게 뭐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는 9살에 뭐 나간 지가 언제 됐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사례를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50만 원 사례 한대요. 예? 그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애타게 찾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예? 아니 강아지, 나간 강아지, 그 9살짜리 강아지 찾기 위해 가지고 50만 원 현상금 붙여가지고 그거 그냥 칼라로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온 동네 다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보다 소중한 지옥 가야 할 심령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강아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심령, 그 심령 그대로 두면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광고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인 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회개가 됩디다 여러분. 예? 아니 우리가 강아지보다 못합니까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라 모든 이에게, 모든 이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믿지 않는 심령들 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심령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광고를 붙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고 감동될 만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아지를 애타게 찾는 그 주인, 현상금을 걸으면서 사례를 걸으면서 찾는 주인의 이런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길을 열어주시고 참 아름답다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하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심어나가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